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야훼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다윗을 아주 좋아합니다.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분명히 우선순위에 있고 다윗도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다윗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 목동, 그 다윗을 하나님은 첫 번째 사울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으로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방문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2m 80짜리 골리앗 거인 장수를 처단하는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된 사건을 계기로 온 이스라엘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 꽃길만을 걸어간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거룩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은 대략 10년의 긴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시련을 당해야 했는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기간, 다윗을 여러모로 훈련, 연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기브아에서 헤레수풀까지 도망을 쳐 다닙니다. 이때 다윗의 삶은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니기에 급급한 면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때는 아직 좀 인간적이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3년의 기간 동안은 다윗이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백성의 신망을 얻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 10광야를 거점으로 다윗의 활동이 펼쳐지는 이 새로운 3년의 기간의 시작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일라성의 해방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이방 민족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 사람이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는 성을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일라는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지만 블레셋 바로 옆에 있어서 공격을 자주 받던 성.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마구마구 약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약탈을 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한 나달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좀 뭘 남겨놔야 농사라도 짓는데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이 다 이제 뭐 그냥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의 소식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도피 생활하고 있던 다윗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대적들로부터 노략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과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왕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지금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 구원을 해야죠. 다윗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지독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니 제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추종자 600명과 함께 다윗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자기들 생존하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도망자일 뿐이에요. 다윗 정말 괴로워요.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이 당한 큰 불행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의 처지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이 컸고 또 이미 왕의 기름 부으심과 왕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백성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내 형편 처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남을 생각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베스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많은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곳에 광야에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밖에 주어진 게 없을지라도 찾아보니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니 너희가 나누는 자 베푸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이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은혜를 나타낼 때예요. 아멘. 지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 내가 나서고 싶다, 이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고 이게 좋은 생각이니까 이제 행동에 나서야겠다 즉시 반응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가장 먼저 야훼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지금 나서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21장 또 22장을 보면 거기에는 다윗이 사울왕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냥 자기가 일들을 진행했던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고 절친이었던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과 작별한 후에 이제 다윗은 알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그래서 다윗이 노업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데 급하니까 제사장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노업의 제사장 85명과 그 노업성의 모든 남녀, 아이들, 젖먹이, 소와 나귀, 양 모든 것을
사울왕의 명령으로 죽여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니네가 다윗을 도와줘서 사울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 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방 사람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했다가 그곳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 저 다 위험인물인데, 사울보다 더 센 놈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미친 사람처럼 공개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기둥에다가 막 등을 후비적대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저 미친놈 왜 여기 데리고 왔냐, 내보내.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거기를 빠져나오는 수모도 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급히 움직였을 때 당장은 그게 좋은 일 같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고 원치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예,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 좀 더 철이든 다윗은 곤경에 처해 있는 그일라 주민을 구출하러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서 다윗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쭤봤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썼는지. 근데 6절을 참조해 보면 다윗 옆에는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왕의 신하에 의해 살해를 당할 때 혼자 겨우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때 아비아달 손에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을 챙겨서 다윗에게 넘어온 거예요. 에봇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예복인데, 이 에봇 예복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는 제비 뽑기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알고자 했을 때 제사장이 그 예복에 있는 우림 둠밈이라는 제비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 에봇에 있는 우림 두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뭐냐? 바로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오는 충동대로 확 움직이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늘은 이 말을 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지혜다. 다윗이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전쟁하리이까? 다윗이 여쭤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yes, 그렇게 하라는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연속되는 동사들을 마주 대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가라, 쳐라, 구원하라, 이 동사예요. 그래 다윗아, 너는 그일라로 가라. 다윗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래서 그일라 성과 주민들을 구원해라. 가라, 쳐라, 구원해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전략, 복잡한 계산, 전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인간의 전쟁은 복잡해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계속 살피고.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줬겠죠. 자, 출동한다. 우리 그 일하러 간다. 전쟁터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의사를 밝히자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600명 정도의 추종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반대함으로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아니, 다윗이요, 리더요, 지금 갑자기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다 산지에 숨어 있는 것도 사울왕의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아주 위태위태하고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을 떠나 블레셋 접경 지역인 그일라까지 우리가 가서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 이 인원으로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겠다고요? 우리가 싸우자고요? 그건 너무 무모하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다윗이요, 우리가 죽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이 고난, 사울왕이 추격하는 고난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의 감정이 남아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일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려움의 힘이 증폭이 되고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반대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들이 하는 말이 100번 1000번 옳아요. 다 맞는 말, 현실에 맞아요. 똑똑한 말이죠. 모두가 동조하는 말,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들으면 맞아, 그게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여론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치, 그일라라는 성을 도와주러 전쟁하는 건 너무 무리겠지. 그런 고생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 지금도 충분히 위험하니까 그런 거 바보짓이지.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가 쉬울 거예요. 모두가 반대하니 그래, 알았어, 없던 걸로 하자. 사실은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이며, 또 굳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출하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왜 안 나가 할 사람 없고 문제될 게 없는 상황. 그러니 여러분, 다윗만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안 할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의 추종자들 600명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거듭해서 여쭙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윗은 부하들의 인간적인 반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정했으니까, 내가 리더니까 너희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잔말이 많아, 따라와, 이렇게 마구마구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는데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둘째로, 동시에 다윗은 부하들과 열띤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설득하려고 애를 쓰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내 사정을 좀 들어봐, 이런 거 안 해요. 그 대신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인 결정과 행동의 근거로 삼으려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도 직접 반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새로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라.
그리고 아름다운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너 다윗의 손에 넘기리라. 내가 너에게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선물로 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자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쟁을 보이는 걸로 하죠. 너네 무기가 얼만큼이고 병력이 얼마고 전술이 뭐고 그걸로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의 승패는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결국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대적이라도 우리 손에 넘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건 뭐냐? 승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아주 작은 대적에게도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 여리고를 아주 쉽게 정복을 했지만 훨씬 작고 미약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2번이나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 인생 범사의 주관자이시며 오직 그분의 뜻에 일치해서 움직이는 것이 영원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듭된 응답의 말씀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드디어 그 일나로 출동해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작은 무리 600명이 크게 도륙을 함으로 대적들을 멸하는 거예요. 600명이 더 많은 군대를 이깁니다. 또 가축을 끌고 와요. 전리품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와 고통에 처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한 후에 다윗과 일행은 한동안 그일라 성에 머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때때로 쉼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 죽을 만큼 고생시키세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또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평안한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갑자기 새로운 일이 전개됩니다.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평안이 왔다고 영원히 평안한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이 사울왕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왕은 여러분 그일라 성이 블레셋 침공받고 타작마당이 탈취됐을 때 그곳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왕의 사명을 저버린 자예요. 그는 이미 버림받은 왕이고 왕답게 굴지도 않고 그저 다윗 하나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그는 심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 대신에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은 심히 기뻐하며 뭐라고 외치느냐? 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러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잘도 싹싹 빠져나가는 그 다윗 놈이 얼마나 믿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맨날 도망다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문과 문빗장이 있는 그일라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다윗은 도가내던 쥐가 아니겠느냐. 내가 그일라 성만 빨리 가서 포위하고 압박해버리면 다윗과 추종자들 모조리 싹 잡아서 처단할 수 있게 됐으니 정말 잘 됐다. 진짜 절호의 기회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손에 다윗을 붙이셨도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다. 이건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불쌍한 왕. 그런데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운운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위해 역사한다고 착각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 주관적인 신앙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걸 듣고 크게 흥분한 사울은 다급하게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집합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 군사를 다 모아서 큰 군대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애워싸 해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지게 됩니다. 아니 뭐라고? 지금 사울왕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곳 그일라로 내려와서 나를 해하려 한다고?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로구나.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때도, 바로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세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이번에도 다른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자기에게 전해진 다급한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무조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전해 들은 소식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인 제가 이런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하나님 사실입니까? 그 소식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울이 과연 그일라 이곳으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 들은 대로, 네가 들은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세심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군대의 침공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던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자원하여 달려와 싸워줘서 해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안 도와줬으면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사울왕이 내려와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겠느냐, 아니면 사울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며 도움을 주고 헌신하겠느냐?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주민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의향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직접 물어본다면, 다 모이시오,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도와줄 거냐 아니면 사울왕에게 나를 내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조건 당신에게 충성해야죠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그랬죠. 우리는 당신 도와줄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은 사울왕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는 이 사울의 폭정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기에 사울이 나타나면 다윗을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하나 여기 있는 모든 분,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모든 걸 아뢰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하고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여쭙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들이 너를 넘길 거야.
그일라 사람들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촉박한 상황이에요. 조금 더 지체하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즉시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를 사울왕에게 넘겨주려는 생각을 품고 있던 그일라 주민들을 조금 더 비난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괘씸한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마음뿐 아니라 추종자들의 마음까지 지키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 당했다고 갚아줘야 돼. 복수해야 돼.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악으로 행하지 마세요. 욕을 먹었다고 같이 욕하지 말고,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지 말고. 예? 우리 부모님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애가 한 대 맞고 왔어요. 뭐 다쳤어. 야, 싸웠어? 너 몇 대 때렸어? 나 한 대 맞고 두 대 때렸어. 아이고 잘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그일라 성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아멘.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일라 주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긍휼과 자비인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따라합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싸울 게 없어요. 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유, 불쌍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에? 내가 이겨먹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하고 못 싸워요. 그러니까 긍휼이 임하면, 사랑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거룩한 인격은 절대로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이 될 때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고난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헛된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 너 바꾸려 그러는 거야. 에? 그냥은 네가 안 바뀌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울왕 급히 군대를 모아서 막 달려오다가 다윗이 떠났어요. 발빠르게 도망갔어요. 소식을 전해드니까 행군을 멈춰버려요. 예? 악인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십니다. 이후에 사울이 사냥개처럼 매일 다윗의 무리를 찾아다니라 혈안이 되어 있으나 광야 요새도 있다가 십광야 산골로도 머물고 계속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다윗을 사울은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못 잡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혜를 더 잘 알아서 은폐를 잘해서 아닙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고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600명이나 되는 다윗의 사람들이 숨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혼자는 숨죠. 600명이 광야에서 어디에 숨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도저히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찾지만 하나님이 안 넘기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매일의 수고와 헌신을 보람되게 아니면 헛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소용없고,
하나님,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짜 주관하시는 위대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며 순종의 길 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말하지 않겠지만 아주 인상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위대한 다윗의 인생에도 크게 넘어지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해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지은 다음에 그녀의 남편, 충성된 장군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다윗이 지었던 끔찍한 때예요. 간음죄도 죽을 죄요, 살인죄도 죽을 죄요. 다윗, 천하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다한 다윗이 그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온전치가 못하고 아무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진리를 겸허히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좋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는 인격을 수여받은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래요. 꼬마도 벌써 자기 뜻이 있어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제일 만만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 안 들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 앞에서 기꺼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의지, 내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라는 자리인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는 뭐냐? 나라는 인간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수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여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여러분, 특별한 큰 일만 아뢰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크게 뭐 한 번, 두 번 중요한 걸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뢰고 여쭈는 게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친밀함. 가까워지면 다 아뢰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듯이. 진짜 가까운 사람은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런 친밀함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아멘. 주님 뭐라 그러냐? 내게로 와라.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왜 그러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을 통해 다 이루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는 신앙이 있다 생각하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예,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아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경적인 좋은 방법이 그분께 계속 모든 것을 여쭙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범사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옥토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여쭙는 것을 잘 못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후히 주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